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3년에 사스가 다가왔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공포에 이어서 금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는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의 줄임말로서 사스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당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스는 중국 남부의 광동 지방에서 처음 생겨난 것으로 홍콩 병원에서부터 온 세계적으로 퍼지고, 특히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쪽에 아시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스에 걸려 8,000명이 32개국에서 걸렸다가 774명이 죽고 7개월 만에 진정이 된 전염병입니다. 5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전염병으로서 중동 지방에서만 발병하던 그 낙타를 통한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유별나게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와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피할 곳이 없어 전염병에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히 또 역시 7, 8개월 만에 메르스가 진정되고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 그간 총 186명이 우리나라에 감염됐으나 이 중 38명이 숨졌는데 치사율은 20.4%밖에 안 되었다. 그리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전염병들이 보면요 왔다가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물러갑니다.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번에 온 세계를 떨게 하고 다가온 바로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재 보면 중국에서 발병자가 10,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5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한에 살고 있던 교민들을 비행기 2대로 밤중에 싣고 왔어요. 중국 당국에서 낮에 싣고 가면 소문이 나니까 밤 12시에 싣고 가라. 밤 12시에 싣고 왔어요. 지금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 개발원, 거기에 지금 숙소를 두고서 그분들이 뭘 먹느냐, 배급해주는 도시락만 먹고서 지금 있고 있어요. 최소한도 2주간은 있어야 조사를 한번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확진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질병본부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몇 시에 어디로 갔다가 몇 시에 어디로 갔다, 시장을 갔다, 병원을 갔다, 뭐 어디 갔다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똑똑한 대학생 한 사람이 12명의 확진자들 동선을 다 만들었어요.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12명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요리 돌고 어디가 있었다는 걸 해놔가지고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가 막혀. 어디로 갔네요? 동선을 갖다 해가지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그 질병 확진자들 돌아다니는 것도 사람이 다 체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 못하리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고 있어요. 다 어떤 때는 보호해 줍니다.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지난 1월 31일 금요일 날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을 들어오면서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을 계속 들어오면요 미국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일본도 막습니다. 북한도 진작에 막아버렸어요. 진작에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서 옵시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큰 역병이나 전쟁이나 환난을 줄 때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섭리의 때에 따라서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이것 또한 6, 7개월 더 물러가지 않겠나. 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대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손을 내밀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되면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고 심지어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 함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함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예수님부터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임을 믿고 내가 믿나이다. 따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놔야 돼. 여러분, 요즘 보면 얼마나 보험을 많이 듭니까? 예수 믿는 거는 천국 확실한 보험이에요. 100% 보험이에요. 요즘 보면 보험을 막 하도 그냥 돌아니까 또 어떤 사람 그럽니다. 보험을 막 들지 말고 우리한테 와 들어라.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잘 필요 없는 거 제껴주겠다. 그렇게 말 이상벽 씨가 그러더라고. 근데 또 그것도 믿을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에 드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 나왔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구속이 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는 다 함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재밌게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에 안겨 사는 이여,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사는 이여 말하라. 따라 야훼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이 편히 쉴 요새요. 요새라는 건 뭔지 압니까? 방공 튼튼하게 막아놔가지고 포탄이 떨어져도 꼼짝 안 하고 뭐가 날라오 총으로 쏴도 끄떡 안 하고 적군이 쳐들어도 못 들어온대. 완전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새가 되면요, 그가 두 다리 쭉 뻗고 있어도 걱정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지켜준다. 이게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편히 쉴 요새요, 따라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요새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면서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 안에서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한 부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부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당신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마호메트가 너는 내가 손대지 못할 피난처에 숨었구나. 그리고 바로 떠나가 버리더니 그 당시에 아마 그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죽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호메트 앞에서 담대하게 이 여성이 나는 하나님 아래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손대지 못할 피난처에 있군요. 그래서 그냥 얼른 나가버리고 말더라. 마귀도 마찬가지. 나는 야훼 하나님 안에 숨었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때 그 메르스가 왔었죠. 왔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 하나가 약간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상이 나가지고 막 양성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깨끗이 또 나았대 또. 할렐루야. 그래서 한 명도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피난처 밑에 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구나.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이라는 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피해 있는데 또 새로운 사냥꾼이 있으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올무에서 피하게 해주시고, 또는 이 새들 잡는 올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따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염병에서 건져줘요, 보호해줘요,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른 가정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재앙이 넘어가니라. 그래서 6월절, 저주 유자, 넘어갈 월자, 절기절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다 바른 거예요. 여러분도 입술로 바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이 질병이 왔는데 다른 거 잘 안 되니까 안티프라민을 발라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잔뜩 바르면 뭐 제일 그 세균이 싫어한다나. 근데 나는 그 냄새가 싫어서 안 발랐어. 내가 안티프라민을 잔뜩 바르고 번들번들 나와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전염병이 넘어가고 이렇게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피를 바르세요. 예수의 피 보혈로 발라주시옵소서. 우리 엊그제 철학기도 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도 주일날인데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그런데 이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법이요, 자꾸 보혈의 능력으로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 피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따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마다 그 피를 인설주와 인망에 다 발랐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피를 바른 가정은 몽땅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주의 날개로 덮어 전염병과 재앙을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장정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고 전부 다 합치면 약 200~300만 명 됩니다. 200~3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간다 생각할 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낮에는 큰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에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니까 짐승도 못 오고 춥지도 않고. 광야가 얼마나 추워요? 춥지도 않고 따뜻해. 아랫목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 벌레들도 날 살리라 다 도먹어버려. 너무 뜨거우니까. 야수들도 다 도먹어버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보호 안에 다 피어있기 때문에 낮에 화살을 쏴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밤에 공포가 찾아오도 막아주시고 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나가도 제껴버리시고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정도 덮어주시고 사업장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학교도 덮어주시고 우리 직장도 덮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따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공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화살이 날라와도 겁내지 않고 심한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주기 때문에.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때로는 전쟁 때 쓰러지고 불이 나서 쓰러지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따라서 목도하게 만들어주게. 목도는 눈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볼수 해줍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세상에 홍수가 와서 세상에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사람, 짐승,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는 방주에 단 8식구는 눈으로 그걸 봤어요. 눈으로 보고 수많은 사람이 바닷물에 동동동동 시체가 떠다니고 전부 죽어버린 모습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뒤에 막 애굽 병사가 700병거를 끌고 왔습니다. 막 그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무리 합치게 하니까는 다 죽어버렸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건넜어요. 그러나 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다 전멸당하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저들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환난 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처벌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품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림.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선포할 때 지켜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피난처다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야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피난처로 피합니다. 나는 주께 피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은침은 골짜기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따라하시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따라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막 사람들이 자기를 폭력으로 죽이려고 하고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 했을 때도 그는 누굴 믿었습니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피하게 다 막아주셨어요. 어떤 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목을 따면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살짝 옷자락을 잘랐어. 근데 옷자락을 자른 것도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만큼 다윗은요 믿음에 섰어. 그리고 나는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해 예수 십자가를 나의 피난처로 선포하고 피하십시다.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주 날개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심을 믿나이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 거기가 우리가 피할 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 보면은 역대의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답니다. 그 중에 나란히 그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폼페이가 망할 때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땅 속에 묻혀버린 폼페이의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통해 아주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시체가 드러난 이 장소가 천차만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깊은 땅 속으로 숨었어. 거기서도 죽었어. 어떤 사람은 막 높이 기어 올라갔어. 올라가면 살짝 올라가도 죽고 여기 피하도 죽고 저기 피하도 죽고 높은데 낮은데 인간적인 힘으로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데는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안에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바로 피를 받지 않습니까? 떡 대신 몸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시로의 그리됨을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11절 다 함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사들 명령해서 따라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야, 천사가 몇 명이 될까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숫자가 안 나와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나보다 신학교 먼저 들어간 이풍송 목사라고 저 순복문학교 했던 그 목사 나보다 신학교 선배거든. 나이는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걔네가 물어봤어요. 천사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한 사람 앞에 두 명일 것 같다. 왜냐하면 꼭 천사가 보면 둘씩 나타났다 또 죽을 때도 둘씩 데리고 가고 그러는 걸 많은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러니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가는 길에서 지켜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가 당할수록 이때는 복음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에 콜레라가 들어왔어요. 콜레라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약이 있었습니다. 백신이 있었습니다. 서양에 있었지 우리나라는 없지요. 그런데 이 콜레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는 그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한지 압니까? 콜레라를 갖다가 물리치려고 사당을 짓고 나서 거기다가 전부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을 들고서요 콜레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총을 막 아무데나 막 쏴버렸어. 그런데 콜레라가 물러갑니다. 사람들이 픽 쓰러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재중원이라는 걸 차려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소독을 하게 만들고 오물을 치우게 만들고 또 이런 거 쓰레기를 치우게 만들고 옷을 빨게 만들고 거기에 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사를 놔주고 이래서 야 코큰 선교사님 따라가니까는 우리가 산다. 그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로 거치는 돌과 대적을 제거합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담대함을 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제껴주시고 사자도 밟고 뱀도 밟고 막 싹 밟아 그냥 밟아. 그래서 마귀도 밟아버리고 질병도 밟아버리고 두려움도 밟아버리고 그래서 밟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모 신문 칼럼에 보니까 서울의대 강대희 예방의학 교수가 쓴 글 제목이요 좋더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우한폐렴 이길 수 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거기서 무슨 약이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는요 백신은 없다. 치료할 게 없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첫째 2차 감염을 막아라. 병 들린 사람에게서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 오늘 아마 여러분들 끝나고 나갈 때 전화 장모님이 악수 안 할 겁니다. 네. 악수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얼굴에 대고 자꾸 침 튀기면 안 돼. 하여튼 2차 감염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은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면 된다. 그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데 이 작은 우리의 노력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손 깨끗이 씻고 저도 매일 흐르는 물로 30초 씻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싹 씻고 피트를 씻고 말이야. 자꾸 씻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손으로 얼굴이나 코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아이고, 만지지 말아야지. 조심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보니까 또 어떤 다른 의사가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잘 먹으면 이길 수 있다. 뭐냐? 그 면역력을 갖추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병을 이기려면요, 자기 면역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럼 자기 면역력을 가져온 게 뭐냐? 첫째, 마늘이랍니다. 두 번째는 생파랍니다. 생파. 파 있죠, 파. 잘 몰라? 담아내기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녹차, 그리고 또 콩과 식물. 나는 요즘 얼마나 그냥 마늘을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늘하고 막 담아내기하고 그래서 콩가 같은 거, 두부, 뭐 청국장, 된장 막 퍼서 먹어야 돼. 내가 면역력을 길러야지 이놈이 한 길 왔다 6개월 도망가지.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은 나도 무분별하게 안 된다고 말이야. 따라하시죠. 우리도 신종 바이러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물러가라. 할렐루야.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도록 우리가 하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름을 깊이 알자. 하나님 이름 속에는 축복이 많잖아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 이름 속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의 피난처에 거하게 되면은 병마가 요새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아이쿠야, 마귀도 야,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네. 아이, 성경 속에 살고 있네. 아이, 찬송 부르며 살고 있네. 요즘 뭐 트로트가 유행이라 해서 자꾸 트로트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가 더 좋아요. 찬송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속에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과 영광을 취하자. 15절 다 함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 주 안에 거하면 장수와 만족과 구원을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영원한 장소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말리는 건 뭔지 압니까? 막 공산당이 어떤 데 핍박을 하고 막 불신자들이 핍박을 하고 죽인다 해도 겁을 안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더 좋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면 되는데, 조금 아플 때는 아프겠지. 그러나 죽은 후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그래, 질병이 다가올 때까지 올라와라. 주님 막아줄 것이고 내가 이길 것이고, 뭐 가게 되면 뭐 가지 뭐.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나라가 살고 대적이 죽고 오히려 더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병 안 걸려. 죽지 않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여러분 참새한 머리부터 귀한 줄로 믿고 믿습니다. 주 날개 및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